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 교독해서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나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편지도 마지막이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14장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서 마치 종합편과 같은 말씀이 이제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는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고난과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속한 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만 하나님께 속했다? 아니요. 좋은 날도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렇지 않은 고난의 날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날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요. 불행한 날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느냐? 여러분 그날은 불행하게도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너의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보는 데서 그 재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 것을 가져다가 제 100만 원을 가져다가 너 50만 원, 너 50만 원 서로 막 자기들끼리 제 앞에서 제 돈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시간들 또는 아수르로 끌려갔던 모든 시간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냐? 하나님이 하셨던 시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런 참혹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이 막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 말을 한마디 하면 엄마 혼자 키우는 자식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엄마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 후레 자식 안 만들겠다. 아빠 없는 자식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더 엄격하게 혼낸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더 엄격하게 꾸짖고 벌을 주고 징계해서 그가 잘못인 것을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늘 모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제가 유튜브를 좀 즐겨보거든요. 엄마 혼자 키운 자식들이 보면 다 똑같은 말들을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혼자 키웠는데 나를 후레 자식 안 만들려고, 아빠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종아리를 걷고 매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죠? 나라가 잘 될 때 신앙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재물그릇 뺏기고 막 그 앞에서 나누어지고 막 함락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오늘 12절에 그냥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서 성읍이 함락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망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자, 2절에 보니까 성읍이 함락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읍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은, 이 뜻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성읍은 함락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도성은, 거룩한 시온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건물을 뺏길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성읍이 함락될 수 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고 망하는 것 아니야.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라고 그래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이왕의, 예전에 그런 뜻이. 이왕의 할 바에야 뭐 이런 거죠. 이왕의 그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그들은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비돔과 라함셋이 있었고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과 같은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애굽의 군대와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이왕의 그 전쟁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전쟁 날에 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물 가운데 수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 한 절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자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5절.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둠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으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다른 짐승이 먹을 게 없으니까 새 둥지에 올라가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새 둥지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새 새끼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 새끼새를 먹으려고. 근데 엄마가 그때 잠시 외출에 있다는 거예요. 외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흐뭇하고 온 거죠. 딱 보다가 엄마 새가 없으니까 그 새끼 새를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와다가 딱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큰 짐승하고 그 새가요, 어미 새가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개치며 어미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딱 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람산이 쪼개져요. 어떻게 돼요? 동과 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겨나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북쪽과 남쪽으로 감람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세워지는 킹결 만큼 크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감람산이 갈라질까?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여자들이 뭘 갖고 와요? 이방 우상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모압과 암몬 신을 섬깁니다. 그것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열왕기 23장 13절에 보면 멸망의 산이다라고 그래요. 멸망의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셔서 그 그것이 쪼개어지고 골짜기가 생겨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그 감람산을 쪼개는 것처럼 그 이방 설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멸망할 신앙, 잘못된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당했는지 그 원인이 되는 그 감람산 우상의 그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쪼개버려요. 그래서 그 산 골짜기는 어떻게 돼요? 아셀까지 이르고 그 산 골짜기에서 도망하는 게 마치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던 것 같이 도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이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천사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여러분? 강장로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실 것 같으세요? 박 권사님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 지금도요, 감람산에는 이 스가랴의 무덤도 감람산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감람산이 열리고 그곳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감람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오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은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럼 그때 메시아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 이상하네요. 오히려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빛이 없다니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빛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지요?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좀 있어야지. 조금 먹고 살 만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조금 저금 통장에 조금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좀 있어야 그래도 뭔가 그 정도, 그게 내 삶의 좀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빛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빛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광명은 어디에 뭐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이 광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죠. 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줘요. 집도 따뜻함을 줘요. 안락을 주죠. 안정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스하게 하는 것은 아궁이가 아니라, 아름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따뜻함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광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빛이 아니라 뭘 드러내요? 어둠을 드러내요.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간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두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어두고 살았던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그러죠? 불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불타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했지만, 여러분, 창수가 나면 집을 잘 짓는지 못 짓는지 알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가 알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둠, 헛된 것들을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서 어두워 갈 때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 가요. 그때에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 빛이 아니었구나 할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참 빛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말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해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광명이,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낮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밤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있으면 낮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없으면 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 되면 낮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없으면 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쓸데없어져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져 가요. 의미가 없거든요. 헛된 거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었어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게 밝혀지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네가 데려가면,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모두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있다고 낮이고 없다고 밤, 아니요. 진짜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한번 봐보세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이 되셔요. 오늘 이 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어디서 따온 것 같아요? 아,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스가랴서에서 따온 것이구나.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던 그것을, 아, 그래. 자, 보세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 그들이 왜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해 먹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거의 밑줄 쳐보세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두워져 봐야 참빛이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어두워져 가야, 내 삶이 어두워져 가야 참빛이 뭔지 알아요. 깜깜하지 않으면 빛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뭐 이렇게 태양이 한낮에 후레시켜봤자 의미가 없죠? 어두워져 가면 조그만 빛이라도 굉장히 밝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후레시 기능 있죠? 그래서 어두우면 탁 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 갈 때에 진짜 빛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네가 물을 구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요일날 딴 데 가지 마세요. 요즘 특별 새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생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요엘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북쪽의 근대를 동쪽과 동해와 서해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얘기해요.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 가을이 없죠. 여름과 겨울만 있어요. 물론 봄, 가을이 짧게는 있지만 여름과 겨울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렇다는 말은 사시사철, 항상, always, 언제나, every time. 더 단어가 모르겠네요. 언제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헛된 빛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빛 대신 하나님만 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돈이 빛이라면 빛이 있었다가 어둠이 있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빛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을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장이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은 빛도 있었다가 어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라면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강은요, 언제나 있는 평안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할렐루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돈 이거 하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함이시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빛이 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이 빛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빛이 떠나게 하시고 참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